네,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우리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난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한국어 번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 천지를 만드신 앞에 전능하사가 있어서 전능하신이 천지를 만드신을 수식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각각이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그 고백을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그분은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이 예수라,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이 한 문장 속에 네 가지 정도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새겨서 그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될 때에 우리의 예배도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달라지고, 처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고백을 먼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 드려지게 되는 남은 모든 예배는 그 내 고백에 걸맞는,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내 삶을 쏟아 부으면서 그분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무게감을 몸에 실어서 내가 내 인생을 던지듯이 그 고백에 내 삶을 온전히 불태워 넣으면서 그 고백을 드렸을 때에 우리 예배도 달라지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왜 그 이름이 예수일까? 왜 이름을 예수라 정했을까? 그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겠는데요. 이전부터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슈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플러스 슈아,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단축형이 예수아, 예수 이렇게 단축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 구약적인 전통을 가진 그 이름이 유대 사회에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호수아, 조아슈아, 예수아, 예수 이런 이름들을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많이들 지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 2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똑같은 이름을 많이 정해줬겠죠. 그러다 보니 골로새서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편지 말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 때, 유스도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름 예수라는 제자가 골로새서
그 4장 11절 이하에서 서로 문안하는데 그가 할례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쭉 보시면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는데 키프로스 섬에 갔을 때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예수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기대와 사모함이 있는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당연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겠죠. 예수라 하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 하셨던 그 명령대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었던 바대로 그렇게 했다. 예, 그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정했다고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그 마리아의 수태 사실을 알고서 동거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심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그 법적으로 요셉의 후손으로 지금 태어나시는데 그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 네 아내 마리아가 낳게 되는 아들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예.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이런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기 예수라 하라 해놓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구원자로서 오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지금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기대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이 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그렇게 계시해 주신 대로 순종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리아도 요셉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떤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거든요. 예? 아들의 이름을 정해준다는 얘기는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법적으로 입양을 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리걸리 아버지가 되었다. 법적인 아버지다. 양부로서 이제 이 아이가 요셉의 계열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구원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느냐 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 배경에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자가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1세기 중반까지는 적어도 유대사회에 많이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예수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런 언행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들에게 정해주지 않았겠죠. 그 예수는 악명 높은 이름이잖아요. 아주 중범죄자잖아요.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불편했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잘 정하지 않았겠죠. 1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그 이름을 꺼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참으로 고귀한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 너무나 고귀한 이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참된 구원자, 그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신성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그런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이렇게 함부로 우리 범인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잘 정하고 붙이지는 않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자기 자녀들에게 바울이요, 데이빗이요 뭐 이렇게는 붙여줄 수 있었겠지만 예수라고 붙여주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악명 높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이름을 잘 붙이지도 않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상한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점차 1세기 중반 이후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예수 그 이름 오직 한 분, 예, 그 희귀한 이름 그 한 분에게만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예수가 있지 않고 이제는 그 이전에는 예수가 여기저기 있었겠죠. 예, 카이프루스 섬에도 있었고 예, 골로새에서도 등장하고 그랬던 이름이지만은 이제는 나사렛 예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만이 예수로 독보적인 그런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러면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지는 한 분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너무 예수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깊이 새기지 못하는데 예수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그래서 그 거룩하고 고귀하고 신성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흔히들 부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잔이나 폴이나 피르나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독특함과 배타적인 유일한 참 구원이신 그분께만 드려져야 되는 합당한 우리의 고백으로서 예수 할 때 그 어떤 파워가 그 어떤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할 때 그 예수 왜 예수라 해라고 하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있냐면 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이는 그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신 스승으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구원의 성격이 뭐냐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죄에서 우리의 무지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질병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시는 구원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회적인 계급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신 노예 해방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가난의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도덕적, 우리의 경제적, 우리의 관계적, 우리의 정치적 모든 그 차원에서의 결핍과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오는 그 비참함의 여러 양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죄에서부터 오는 비참함, 결핍, 연약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 도덕적, 관계적, 사회적, 정치적, 건강적, 경제적 그런 모든 아픔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총체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에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 차원에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죄 문제의 결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일시적인 부분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영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범주에 구원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겠죠.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는 죄로 파생된 그 모든 인류의 문제,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해결은 그분의 초림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의 인류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구원자, 가장 선한 목자, 가장 우리를 잘 아는 변호사,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가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분이신데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은 아직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데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그 구원이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다 구원해 내신다. 그 어떤 영역이나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구원해 내신다. 그런데 언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말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죄인된 상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내 구원이 필요한 상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땅에서 여러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한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 구원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장차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의심 없이 예수를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기 보세요. 다른 이름이라 그러죠.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이 말은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서는 any other name 이 없다. none other name under heaven, 그런 뜻이잖아요. 하늘 아래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근데 그것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늘 아래에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 유일한 한 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라 라고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로 이 땅에 보낸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내신 그 한 분,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자가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 쪽에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고, 우리의 온갖 모든 문제를 다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총체적인 영적인 죄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장차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격, 구원의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로 하라. 이름도 예수,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성장해 가시면서도 자신이 가르치실 때에도 자기가 구원자로서 가르치시고 구원자로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과 행위로 구원의 행위를 계속해 가시다가 이 땅에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 너희 죄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는 그 방법으로 너의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르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지상사역을 끝내고 천상사역을 통해서 지상사역을 할 때도 구원자로서 그리고 천상사역을 할 때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일에 계속해서 구원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다 구원하는 그 일에 그 구원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이후로는 우리의 구원이 마치 구원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은 겨자씨와 같은 지극히 작은 미미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그때에 이 구원이 온전히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완전한 구원.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만 있을 뿐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도 한계를 가지고 육신도 늘 고달파하고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초림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도 계속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하시고 끝까지 재림하셔서 또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관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앞에 뭐가 돼 있었죠? 자기 백성을 그랬죠. 그분은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그러면 자기 백성 누가 예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처음으로는 그 자기 백성이 유대인인 줄 알았겠죠. 혈연적인 동족의 어떤 유대인들 자기 백성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 그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는데 세상에 와서 그가 빛을 비추었을 때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에 세상은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고, 예,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해놓고 그 다음에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 여기도 이름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이죠.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유대인 혈연적인 동족들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는 혈통으로도 되지 않고 육정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자기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자기 백성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가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며 나의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죄의 용서, 십자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 그게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자증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죠.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예, 우리가 그 어떤 내셔널리티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서 이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부르지도 않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이 성에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가서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자,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것은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기 예수 나오죠.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했죠. 예. 그럴 때 바울의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누가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로 가서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해당장 그리스도가 8절 믿고 온 집안이 복음화되었죠. 그리고 그 도시 고린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전했더니 첫 번째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믿고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그 이름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네 번째는 세례를 받았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네가 다시 전하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10절 확신하고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고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에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유하며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많이 있는데 그 내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네가 더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을 더 유하며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 지역에 1년 6개월 있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계시는 거였잖아요. 1년 6개월을 더 유하며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도 필요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열정도 필요했고 게으르지 않고 쉼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역의 기간과 그 사역에 쏟아붓는 열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 모아지는 자기 백성화되는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잠재적으로 자기 백성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그 성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담대히 계속 예수 그 이름만 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만, 그 이름만 증거할 때에 그 예수를 믿고 듣고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영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현재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라고 했던 잠재적인, 아직도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예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우리가 믿고 복음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에 많다 하는 그 사인을, 그 확신을 가지고, 다 안 믿는 것 같고 다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그 고린도시에서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라도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왜 예수라고 불렀던가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자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우리가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자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이런 것들을 보탠다든지, 아니면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행위, 믿음 플러스 알파,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내가 미사를 드리고 공적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고 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의 유일성, 예수 이름의 그 은혜성,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한 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과 그분이 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희석시키고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경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내 행위와 선행과 성자들의 공적이나 공로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구원을 우리가 부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가 모든 것을 하셨고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 고백하고 그 예수 그 이름만 소망하고 그 예수 그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예수쟁이들,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